오늘은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늘 선택의 순간이 있게 됩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선택이 우리를 깊은 고통과 사망의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정말 큰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개인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 나라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1951년 조선은 선택의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전쟁의 징조를 무시하고 평소처럼 살 것이냐 선택해야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 1950년 4월 29일 조선의 왕은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은 1시간이면, 비행기고 1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배로도 불과 몇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그 당시는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본 곳곳을 다 돌아봅니다. 그래서 1년이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 관백이라 불려졌던 토요토미 히데요시, 실제로 일본 전체를 통일하고 있었던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실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 전역을 다 돌아보면서 꼼꼼히 살핀 후에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고하는데 그때 상황을 류성룡이 쓴 징비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윤길이 그 당시 파견된 통신사 중에 제일 우두머리였고 두 번째가 김성일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대표인 황윤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윤길은 부산포에 도착하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일본의 정세를 시급히 보고했다. 사신 일행은 한양으로 돌아왔고 임금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니 황윤길은 먼저 말한 것처럼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부대표였던 김성일은 신은 그런 일이 일어날 징조를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징비록에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1년 동안이나 똑같이 먹고 자고 움직이면서 일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또 한 사람은 저는 그런 징조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제 결정은 조선의 왕과 그 신하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조선은 1392년 고려를 무너뜨리고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200년 동안 큰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북쪽의 여진족, 남쪽의 왜구들이 공격하고 그런 일들은 있었습니다만 국가 전체가 전쟁을 겪는 큰 전쟁은 2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일본을, 그때는 일본 사람들 뭐라 불렀습니까? 외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외나라로 불렀고, 외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니 외인들, 외놈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한참 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외놈들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치겠어?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황윤길의 말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과 1년 만에 일본은 수십만 대군을 보내서 부산포에 도착하게 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삽시간에 한양까지 다 정복이 되고, 왕은 피해서 저 의주로 도망가고, 백성들은 처참히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귀를 닫았어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보고에 귀를 닫고 자신이 살던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 선택으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전쟁의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 너희들이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준비되었다. 그것이 바벨론의 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살 것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전쟁의 칼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까? 듣기 싫었습니까? 듣기 싫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요, 큰 성을 쌓는 순간이 망하는 순간입니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 큰 성을 쌓고 높은 성을 쌓는 순간이요, 이제 망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왜 높은 성을 쌓을까요? 큰 성을 쌓을까요? 외적들이 와서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빼앗아 갈까 싶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성을 쌓게 됩니다. 로마도 그렇게 했고, 대부분의 역사에 잘 나가는 나라들이 역사의 정점에 큰 성벽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딱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밖에 외적들이 와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으니까 외적들을 막자 하고 큰 성을 쌓게 되죠. 그 순간이 망하는 순간입니다. 진나라, 중국 전체를 통일했습니다. 진시황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만리장성을 쌓는 것입니다. 만리장성을 쌓고 곧 진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 공동체도 잘 살게 되고 정점이 되면 우리끼리 잘 살자, 딴 사람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다 성을 딱 쌓아서 우리들끼리 살자 하면 그때가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귀를 막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하는데요, 첫 번째 그 예레미야를 공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멘. 너 이제 입 다물어. 다시 입 열면 우리가 너를 쳐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 한 사람들이 어느 동네 사람들이었다는 겁니까? 아나돗이라는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나돗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레미야의 고향 마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레미야와 같이 먹고 자고 지냈던 이웃
어른들이 찾아온 거예요. 와서 그럽니다. 야, 예레미야, 너 이리 나와. 우리가 경고하는데 너 다시는 입 벌려서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라. 네가 다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날에는 우리가 너를 죽여버릴 거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그 아나돗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왜 예레미야에게 그랬겠습니까? 야, 딴 동네 사람들 우리 동네를 얼마나 욕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네가 우리 동네 수치다, 수치. 좋은 말은 못하고 멸망의 말, 심판의 말을 하니 얼마나 수치인지 모르고, 야, 그리고 그게 끝인 줄 아냐? 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우리 때 네 때문에. 여러분, 결국 그 마음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망해가는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네 때문에 우리 불편해 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네,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구나, 그러니 입 다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기준입니다.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나한테 피해가 안 오는 것을 원할 뿐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전체 감독하는 성전 총감독이었던 제사장 바스훌이 그를 공격합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아멘. 여호와의 성전 전체를 책임지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폭행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의 아들이고 현직 제사장인데 이 또 다른 제사장이 그를 폭행하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베냐민 문이라고 하는, 이제 성전에 들어오는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베냐민 문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문 위에 창고가 있었는데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뭘 목에 채웠다는 겁니까? 착고를 채웠다는 거. 우리는 말로 하면 착고. 착고는 뭐냐면 이 나무 긴 토막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이되 가운데 동그랗게 뚫어서 목이나 안 그러면 이렇게 양쪽 발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묶는 장치가 착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 보면 이렇게 목에 칼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누구 생각나세요? 춘향이. 변사또가 내 수청을 들어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나쁜 사또가 이렇게 말해요. 춘향전 내용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춘향의 백옥 같은 고운 달이 쇄골하여 갈라지니 붉은 피가 솟아나서 좌우에 빗발치듯 뿌린다. 그러니까 고문을 받아서 피가 터져 나와서 흘렀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춘향이 점점 악을 쓰며 하는 말이, 여보 사또 들으시오. 여자가 한번 한을 품으면 생사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어이그리 모르시오. 넋이 되어 하늘에 떠돌다가 우리 임금 앉은 곳에 이 억울함을 아뢰면 사또인들 무사하리오. 덕분에 죽여주시오. 내가 이제 죽어서 넋이 돼서 돌아다니다가 임금님께 억울한 걸 아뢰면 임금님이 당신을 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사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또가 기가 막혀 허허 그년 말 못할 년이로고 큰 칼 씌워 하옥하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큰 칼을 씌워서 하옥해라. 그래서 여러분, 춘향이가 보면 목에 뭘 하고 있어요? 큰 나무로 이렇게 양쪽으로 딱 된 거를 목에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더 잔인했던가 봐요. 그 나무 동그랗게 판 데 사이에 뭘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칼날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똑바로 앉아 있으면 칼날이 목을 찌르지 않지만 눕거나 옆으로 비슷하게 하면 칼날이 목을 찔러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칼을 채워서 하옥시키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목에 착고가 채워진 채로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왜 바술은 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은요 국민들 중에 1% 이내였습니다. 얼마나 소수만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제사장 바술이 또 다른 제사장인 예레미야를 이렇게 처참하게 대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전했죠.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예루살렘 가장 중심에 있는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총책임자인 자신의 자리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바스울도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리가 유지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 큰 관심 없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 큰 관심 없습니다.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계속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그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히 바알신을 섬겼던 그대로 그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못됐다 말하고 그것에서 돌아서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도 잠언할 때 살펴보았죠.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미련한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하는 일이 다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에 귀를 닫아버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충심을 하는 말도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말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백성들 앞에 담대히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서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두 개의 길을 주셨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오늘날 너희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 선택해라 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택해야 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그 선택이 때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합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의 순간에 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악한 땅입니다. 그 땅은 엄청나게 키가 크고 장대한 네피림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벽도 얼마나 크고 튼튼한지 우리는 스스로 보아도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 우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두 가지의 다른 보고 가운데 선택해야 했습니다. 뭘 선택합니까? 10명. 왜요? 아마 그때도 다수결 원칙을 썼는지 많은 사람들이 말하니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명이 한 보고는요, 사실은 되게 합리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을 저는 현실주의자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땅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 땅은 정말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컸고요. 여러분 역사에도 보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선조인 블레셋 사람들은 벌써 그들이 그 땅을 침공할 때에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병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로마 이런 영화를 보면 두 마리 앞에 끌고 이렇게 탁 달려가는 그 병거 보셨죠? 그러니까 가면서 활도 쏘고 그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무기를 손에 들고 있었는지 압니까? 청동기 무기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무기 자체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등치도 크고 이 사람들은 큰 성벽도 갖고 있고 우리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분들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짓눌려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안 받겠습니까?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큰 것도 보았고 성벽이 장대한 것도 보았고 자기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철제 무기를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에 눈을 두지 않습니다. 부정적이고 어려운 현실에 눈을 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뭘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포커스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도 늘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 둘지 결정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에 눈을 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내일에 눈을 두고 살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주에 있는 집사님 내일 이제 노인복지센터 공식적인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통화를 하면서 다시 좀 여쭤봤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대구에서 어느 요양원 원장을 맡았는데 엄청 고생했어요. 비리가 많은 요양원에 이분이 가서 열심히 하니까 그분들이 이 사람을 힘들게 해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전주의 길을 열어주셔서 전주에 가셔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워낙 또 열심인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는 중에 암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암 수술을 받게 되고 항암 치료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이제 나이는 60 중반으로 가고 있는 나이고 같이 훈련받았던 사회사업 훈련을 같이 받았던 대부분의 친구들 현역에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건강을 돌보고 물러서 있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의 분들이 하는 때였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하나님 당연히 고쳐주실 거고 그래서 그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2층짜리 건물 하나만 주세요. 제가 37년 가까이 다 남의 밑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2층짜리 건물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사역을 이제 원장으로 책임감 있게 다 하다가 마무리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항암치가 끝마치고
최근까지 일했던 그 센터의 센터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아내와 함께 신방을 갔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센터가 막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저와 아내를 모셔가서 아주 좋은 데서 식사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밥도 잘 얻어먹고 했는데, 그런데 지난 9월 달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강화도에 있는 아주 좋은 요양센터에서 저를 원장으로 청병하겠다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일주일도 또 안 돼서 어디 말하는데 여기 또 여기 산청 옆에 있는 거기에서도 자기를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마 우리 리더분들은 제가 이야기해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10월 8일 날에는 어떤 분이 식사를 초대하러 갔는데 전에 자기가 오랫동안 아는 어느 교수님을 같이 식사하게 됐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건물을 사드릴 테니까 요양원을 시작해 보시라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뜻밖해. 본인은 지금 강화도로 가야 되나 딴 데로 가야 되나, 뭐 지금 있는 데 있어야 되나, 이제 행복한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 건물을 보러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만난 지 딱 10일 되는 날 10월 18일 날 부동산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센터장님, 어디 건물 3층에 하나 났는데 한번 가보시자고. 그래서 가봤대요. 그랬더니 벌써 어르신들이 계셔서 벌써 운영 중인 그런 요양원인데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생각하고 했고, 그리고 10일이 안 돼서 그 건물을 매입하게 됩니다. 본인은 2층짜리 건물 하나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186평짜리 3층짜리 건물을 매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이제 첫 주부터 이제 공적으로 이것을 이제 등록해서 본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절차를 3번 이제 시험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연락해 주셔서 저도 기도하고 우리 셀리더들 같이 했는데 3차 시험까지 다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공적으로 개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멀리 계시지만 목사님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창조 교인들이 늘 기도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현실로 이루어 주셨다,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분도 동기들은 다 은퇴해서 지금 65세가 넘으셨거든요. 다 이제 은퇴하시고도 남을 만한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복음 노트를 매일 듣고, 하나님 정말 제 인생의 마지막은 제가 원장으로 제가 책임감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딱 보여주시고는 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지금 1달 반 만에 다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고백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선택을 해야 될 게 많아요.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은 주위 환경을 보고 선택합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자.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입술에 가지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대림절은 생명의 길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